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오늘 네 번째 주일은 가정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록된 말씀이 시편 147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그거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첫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 영적으로 보면 자녀가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복을 주셨으며, 이 뜻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축복받은, 두 번째로는 행복하다, 세 번째로는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자녀들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반대적인 삶을 살면 자녀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거나 잘못되거나 또한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걸식이 뭡니까? 거리에 다니면서 얻어먹는 거지를 얘기해요. 의인의 자녀는 절대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성도의 자녀는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뭐냐? 감람류를 짜서 성소에, 어두운 성소에 등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감람나무의 감람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너무나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그 십자가를 잠깐 동안 졌는데 그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루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자녀를 보면, 그리고 그 가정을 보면 그 자녀들이 잘 되는가 잘 되지 않는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죽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교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원의 가정과 또한 정말 악하고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고통을 주는 범죄자 맥스 주크라는 가문을 비교해 봤대요.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부교육자로 갔을 때 복 받는 사람 제가 조사를 해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왜? 제가 복 받아야 되니까. 그거와 같이 아마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정말 신실한 목사님, 이 목사님의 가문에서는 대학 총상 12명이 나왔어요.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그리고 장교가, 군인 장교가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 부통령 1명이 배출됐대요. 잘못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였고 평생을 기도로 살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그 후손들이 다 세상에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의 가문을 조사해 봤대요. 유아로 사망한 사람 309명, 직업적인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평범한 사람 53명.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 53명 외에는 다 죽거나 거지거나 매춘부거나 도둑놈이거나 살인자 이렇게 조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가정, 그런 가정들은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는 행복하고 찬양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몇 절입니까?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밀, 말이 아니라 밀입니다.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영적으로 보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마다 물질의 복을 안 받은 나라가 없어요. 여기에 배불리시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현재 미완료형이에요. 만족하다, 충분하다, 채우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매일매일 6개월, 1년 동안 미완료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 반대로 세계하면 고난이 와요. 물질의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자기의 형들보다 상당히 좀 빠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똑똑하고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그 건강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런데도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근데 성도님들이 별로 기도를 안 해요. 특히 장로교의 문제점은 뭐냐?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해요.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문제만 있으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시편 60편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피곤하여 그랬어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그리고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려 눈이 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도를 기울이시사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참으로 이루지 못할 일들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20년 동안 산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동굴에 가서도 기도하고 들에서도 기도하고 눈이 쇠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전쟁터에 나 죽게 하시고 갑자기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 시편에 보면 70편까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여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역사를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한 사람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렇게 전하니까 두들겨 몽둥이로 패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이 상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 왜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생명 내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네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기도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이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식사할 때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응답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했는데, 한 여인이 밤에도 소리 지르고 낮에도 소리 지르고 누구한테?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와서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 한 명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그런 분이 없어요. 지금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속에 참 염려 근심이 가득 쌓여 있는데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속히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믿음의 기도가 뭐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 한국이요,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발이 됐어요. 왜 6.25가 일어났느냐?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를 해갖고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얼마 안 있다가 6.25가 발발을 했어요. 제가 1958년생이거든요. 저도 50년생이에요. 6.25가 발발하고 몇 년 뒤에 제가 태어났는데 진짜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공장이 문을 닫고 도로가 다 파손되고 발전소 그러니까 다 새롭게 복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한 끼밖에 제대로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이 없어. 쌀밥은 아예 1년에 구정이나 추석 때에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불과 73년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10위 안에 들고, 그리고 국방에 강한 힘을 가진 6번째 나라예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에서 73년 만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이거는요, 평양 장대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통해 잡아. 전 세계에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막 장로님부터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가 평양 장대교회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불길이 부산까지 임해가지고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르짖는 교회가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크게 통해 작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조용합니다. 종교생활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고 육체의 질병도 고칠 수 있고 모든 결박들로 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부흥될 수 있는 비결, 오늘도 찬양대 이렇게 나오니까 텅 비었잖아요.
병들어서 아파가지고 못 나온 분들이 6명 돼요. 오늘 새벽 아침에도 제가 그분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데요.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성도들한테 피해가 될까 봐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돌아가셔도 좋고 성도들한테 피해도 좋으니까 나오시라고. 오늘은 비 와서 못 나가고 다음 주에 나오신대요. 그리고는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숨을 몰아쉬고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 할렐루야.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밀로 배불르신대요. 항상 채워주신대요. 물질로 채워주시고 먹을 것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위에 이런 복을 주신대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는 여기 한번 14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대요. 이것은 범사에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경내라는 것은 경계, 영토, 영역, 지역,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게 경계고 영토고 영역이고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사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내 땅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해서 모든 농작물을 가꿀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마다 평안할 수 있도록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구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지켜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기도를 했어요. 정말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서 이런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정말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잘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찬양대는요, 구약에는 레인 외에는 찬양을 못했어요. 찬양대에 설 수도 없고, 그만큼 이 찬양대가 예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찬송케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찬송, 믿음의 찬송 하나를 드릴 때마다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도 시편 49편 30, 31절에 그래놨어요. 그래서 이 찬양대 하는 분은 내가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지켜서 나오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은혜 안에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찬양대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모든 삶의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